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목사님, 우리 공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이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금요일까지 우리 말씀을 올려드리지 못할 텐데 토요일에 또 이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같이 말씀을 보고요. 그 이후에는 토요일에 또 같이 목사님이 녹화로 영상을 올려서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같이 봤던 이야기를 조금 이제 리뷰를 해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그분은 위대한 삶을 사신 분이셨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정리할 때는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다 맡아서 관리를 했던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청지기, 그죠? 가장 가까운 분이잖아요. 이분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여쭤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다메섹 엘리에셀처럼 충성된 그분은, 여러분, 이분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충성된 분이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스스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제 주인님이 충성된 분이셨기 때문이죠 라고 이야기를 아마 할 겁니다. 충성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을 기를 수 있다. 절대로 날라리 같은 사람이 충성된 사람 못 기릅니다, 여러분. 스승이 정말 충성된 사람이어야 그 밑에 있는 제자들도 그 스승의 충성스러움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목사님이 조금 더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또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될 수 있겠죠.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지 물어보면은요, 이 롯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우리 삼촌 말씀이세요? 아이고, 우리 삼촌 같은 분은 하늘 아래 다시는 없을 어른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삼촌을 따라서 저의 본토 아버지 집도 버리고 삼촌을 따라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버지를 두고 따라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자기를 속여가면서 잘 보일 수도 있지만 일가 친척들에게 잘 보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조카 롯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신뢰했으면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을 따라왔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삭은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말에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이 아들 이삭이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볼 때 아버지께서 만약에 평소에 그분의 행실이나 성품이나 뭐 품행이 조금 이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까지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녀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존경받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어머니도 정말 위대한 어머니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여쭤볼 수 있겠죠? 예,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지 여쭤보면은요, 사라는요, 우리 주님 말씀이신가요? 여러분,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나의 주님이라고 했어요. 나의 주님. 아브라함을 주님으로 섬겼다라고 베드로가 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섬기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까지 정말 이렇게 나의 주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존중을 서로 했기 때문에 그런 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라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주와 같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까운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멀리 있는 우리 모두의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께 가는 그곳이요, 죽어서 가는 낙원이 그 이름이 아브라함의 품이다 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낙원, 아브라함의 품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낙원의 관리자가 되신 겁니다. 보세요. 누가복음에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 거지가. 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게 될 그 낙원이 아브라함의 품이다 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대단하죠.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런 위대한 아버지를 두었던 그 아들 이삭이라는 분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짧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삭은요 워낙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그대로 닮아서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삭은 매사에 범사의 아브라함과 똑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더 적을 말이 없어요. 이 아들이었던 이삭이 아브라함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나? 여러분 누군가를 존경하면, 사람을 정말 존경하면은요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닮다가 닮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면 흉내라도 내요. 흉내라도. 그래서 흉내를 내다가 모방을 하다가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존경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는 겁니다. 주위에 여러분 혹시 존경하는 분이 계세요? 존경하는 분? 아 이분은 정말 존경스럽다. 그런 삶을 사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분을 존경하면서 정말 그분의 삶을 존경하면서 또 흉내내면서 모방하면서 따라하면서 닮아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워낙 존경스러운 분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뭐까지 똑같이 하느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이 따라요. 네,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을 하였는데 이로써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는 삶을 누렸습니다. 이삭이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사셨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사셨습니다. 장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효도를 다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효도를 다하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영원한 아버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순종하고 효도를 다하면은요 여러분 장수가 아니라 영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생. 이게 여러분 영적 원리예요. 존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장수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존재할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장수하고 영생도 얻게 하신다.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백성 중에 끊어지게 해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돌로 쳐라. 율법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신성 모독과 부모님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대드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 율법으로 똑같이 대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돌로 쳐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여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요 죽음까지도 자기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순종했고 또 죽기까지 효도를 다했고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죽음까지도 순종하셨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십자가까지라도 지셨던 그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인 겁니다. 모형.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실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것처럼 이삭도 자기 스스로를 불태울 나무를 지고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이요,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다, 예수님의 모습의 그림자였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의 이름이요,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원래 이제 이삭이라는 뜻의 이름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라고 합니다. 이츠하크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쪽헤크 하면은 이게 웃는다 뜻입니다. 웃는다. 그러니까 그가 웃는다, 사람들을 웃게 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한마디로 웃긴다예요. 웃긴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름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도 참 우리 인내심을 정말 어지간히 이제 참 시험하실 때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때 불렀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리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75세인데 지금도 이미 늦었잖아요. 그럼 빨리 좀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25년이 지날 때까지 아들을 안 주신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76세가 되었거든요. 10살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으로 갈대아우를 떠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10년이 될 때까지도 아들이 생기지 않자, 그때쯤 그 사라가 우리 여성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상징이죠. 생리를 하시잖아요. 생리. 근데 생리가 끊어진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요, 사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생리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자기가 끊어진 것을 보고, 생리가 끊어진 것을 보고, 아니 무슨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만 아브라함이 씨인가 라고 하면서 자기 몸이 꼭 아니더라도 되지 않을까? 그 애굽의 여인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종을 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낳는 그런 이제 아내로 이불 밑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신방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99세가 되었을 때. 참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가끔은.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너 아무래도 지금 하는 믿음이 조금 이렇게 시원치 않아진, 좀 믿음이 조금 약해진 것 같아. 바르지 않은 것 같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에 오셨는데 가끔은 참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그런 말 하십니다.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년에 너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보니까 17장 12절에 사라가 그 말 듣고 속으로 웃은 겁니다. 그래서 호호호 하면서 웃었어요, 사라가. 근데 여러분, 그걸 또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어찌하여 웃느냐? 사라가 어찌하여 웃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라도 참 웃기신 분인데 본인이 웃었으면서 두려워서 이르기를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요 말씀하시는데, 아니다, 내가 웃었다,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또 따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내년에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의 이름을 웃긴다로 지어라. 웃긴다. 웃었잖아요. 웃긴다라고 지어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이 사라가 그 이듬해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그 여러분 유명한 이삭입니다. 이삭. 이름을 웃긴다라고 지었어요. 웃긴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은 진짜로 참 진짜 그 이름대로 사신 분이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늘 미소를 짓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주위가 기뻐했겠어요. 100세에 낳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일단 신기해서라도 웃고,
기뻐서 웃고 행복해서 웃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삭은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나는 모든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늘 웃으면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울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화를 내면서 해결을 하거나 주먹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여러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삭은요, 뭐든지 항상 매사에 결코 다투지 않고 웃음으로 해결하셨던 분.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평화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평화의 사람. 왜 그랬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매사에 늘 양보를 했던 거예요. 양보.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인데요. 유명한 그 산상수훈 설교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삭의 삶을 조금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사실은 이삭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산상수훈의 그 말씀들을 보면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와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너에게 있는 겉옷까지도 내어줘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는 겉옷은요, 진짜 비싼 겁니다. 겉옷은 이게 200만원, 300만원 정도 해요. 지금 돈으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낮에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겉옷이 되어서 옷이 되고 밤에는 이불입니다. 이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속옷을 가지려고 찾아오는 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어려워서 속옷을 찾으러 오는 자들에게는 너가 가지고 있는 겉옷까지도 내어주라는 겁니다. 혹시 가난한 사람이 어려워서 겉옷을 저당 잡히고 겉옷으로 이제 뭐라고 하죠? 보증을 서고 돈을 빌려가게 되거든 저녁에는 그 사람이 누워서 잘 이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은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겉옷은 돌려주어라 할 정도로 이게 그 소중한 것인데 그것마저 주어라.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정말 이렇게 삶을 사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 이삭이에요. 여러분,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어라, 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지키는 게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삭은 진짜로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요, 그 당시에 이 목축업을 하는 양떼를 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가나안 기후에서, 사막 기후에서 물이 나는 겁니다. 물. 브엘세바 지역이 여러분 물이 부족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에서 물이 난다는 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있으면은 살고 우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곧 목축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근데 여러분, 한 번은 이 이삭이요, 좋은 우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 우물에서 양떼를 치면서 있었는데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서요, 우물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야, 이 우물 내가 팠는데 왜 너가 와가지고 우물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겁니다. 그러면요, 이 이삭은요, 그래? 그러면 너 가져 하면서 우물 줘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삭은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우물을 파잖아요? 또 우물이 나옵니다. 또 물이 나와요. 또 물이.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죠. 은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물이 나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정말 고생해가지고 그 땅을 팠는데 우물이 터져서, 귀한 우물이잖아요. 그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또 목축업을 해보려고 이렇게 딱 자리를 잡으면 아까 그 깡패들 있죠, 그랄의 목자들, 불량배들이 어슬렁 와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그럼 방금 이삭이 팠는데 억울하죠. 근데 여러분, 이삭은 뭐라고 하느냐, 그 자기가 판 우물을 그랄 목자들에게 줘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근데 그렇게 몇 번을 하고 났더니 이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부터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요, 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분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분. 어디를 가든지 시비를 걸면 시비 걸릴 때마다 줘버려요. 하시는 말씀이
생명이 이 우물이 생명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니 라면서 싸울 구실을 줘버리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그냥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때려봐. 진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몇 번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늘 경험하고, 또 보세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대잖아요. 의연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저 정도 됐으면은 꾸꾸러지고, 저 정도 됐으면은 자빠지고, 저 정도 되었으면은 좀 무너지고 울고 슬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다르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랑 싸우면 안 되겠다 해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이에 맹세해서 서로 계약을 맺자,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먼저 찾아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똑같은 삶을 사신 거죠. 범사의 아버지처럼. 정말 여러분,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성경이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삭의 이야기는요, 워낙에 아브라함이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적으면은 종이 낭비일 뿐이죠. 그러니까 더 길게 쓰지 않습니다. 짧게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삭을 생각을 해볼 때 먼저 정말 늘 양보하고, 또 아버지와 그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그리고 늘 그 신앙의 거룩한 삶을 사셨던, 양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주는 그러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설교를 할 때 그 이삭의 삶을 의식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 같다라고 학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꾸러오고자 하는 자에게, 자기에게 빌리러 오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오리를 함께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도 동행하여라. 이게 여러분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소유냐 존재냐? 소유, 우리가 가진 그런 물질이냐, 우리의 존재냐? 여러분, 이 에리 프롬이 던졌던 질문을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미 이삭이라는 분은 삶을 통해서 그거를 정답을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런 이삭의 삶을 정말 존경하고 본받아서 마치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던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신 그 예수님처럼, 이삭처럼 순종과 또 양보와 사랑의 모든 우리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내일부터는 이제 목사님이 휴가니까요, 우리 금요일까지는 조금 쉬고 토요일에 돌아올 텐데, 여러분, 그 아들인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보겠습니다. 야곱은요, 이제 약간 스포를 먼저 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조금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시는데 왜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 토요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이번 주 토요일에, 돌아오는 토요일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